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빅토르 에밀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고 1997년 9월 2일 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리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 온 이 독일군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그는 1944년 10월에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됩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수용이 되었는데 그가 그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1945년 5월 달에는 가족들은 모두 사망하고 그 혼자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1944년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을 그는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수용소에 일반 수용소 수용되어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44년 성탄절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었고 또 절망적인 소식들도 있었지만 그는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1945년 새해가 되는 그 마지막 한 주간 생각하면 뭐 이번 주간 정도 되겠죠.
그 주간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감옥에서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 사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미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여기저기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로 좀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1일이 다가오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기간에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추워서 사망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절망감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45년 5월 달에 미군이 와서 강제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고 독일 군들을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이후에 그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쓴 책이 인간의 의미 탐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과 의사였기에 또 심리학자였기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죠. 한국말로는 이 책이 인간의 의미 탐구가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빅터 플랭크 서점 가시면 아주 오랜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사보셔도 좋을 추천도서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알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더라.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면 절망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아는 사람, 찾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의미 치료라고 하는 중요한 심리학의 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고 계속 그의 심리학자로서 정신병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다 1997년 93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또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소망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면 그 절망에 질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망이 아니라 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절망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강가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8일째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이 할례를 받기를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그 할례 의식을 하러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는 북부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지역, 그곳에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은 그렇게 가까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 자녀를 데리고 또 가려면은 비용도 들죠. 그리고 시간도 들고 하던 생업도 좀 잠시 제쳐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계속하고 은혜도 받고 이럴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한 70, 80km가 되는 그 길을 여정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으로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여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모든 자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태어난 이 장자들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가지고 갔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9가지를 다 했는데도 바로가 그 완악함이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집들은 그 사람이면 장자가 그리고 가축이면 그 처음 난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죽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을 때 많은 애굽의 장자들과 또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보호받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고 또 그 속에 있던 그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첫 번째 태어난 남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들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남들이 있죠. 장녀들이 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목사님 차자와 차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위험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결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무엇으로 제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 비둘기 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의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대부분은 무엇을 드리냐면 양으로 제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으로 제물을 드리기에 드릴 수 없는 극빈 계층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물을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제책으로 쓴 게 무엇이냐?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집비둘기 둘로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가정은 양으로 드린 게 아니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비둘기로 드렸죠.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게 아니라 아주 가난했던 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와요. 굳이 와서 그 먼 길을 시간을 쓰고 비용을 쓰고 그리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대로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예배하겠다. 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있는 것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마음의 정성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좀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냥 가셔서 정결예식에 참여했다는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과 정결예식을 하러 간 그때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 어렵고 경건하다.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시므온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씀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라기죠. 말라기가 쓰여진 지가 언제냐면 4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마지막 400년에 이 나타난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과 세상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했는데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말씀을 전한 이후로는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누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누가 옆에 있어서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있는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화가 나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말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답답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말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400년 동안. 백성들이 잘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바로 압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한 이방인의 왕들에 의해 그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은 있지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참수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이 필요하다. 백성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뭔가 절망에 빠진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뭔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폭압적인 식민 정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민족과 함께 했는 줄로 믿습니다. 6.25라고 하는 이 동족 산장의 비극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민족과 함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 백성들이 뭐예요? 그래서 50년 그리고 또 80년 부흥기를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온 교회에 이렇게 부어지고 그리고 70년 초반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 최대의 이 사람들을 놓고 설교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그 위로 때문에 백성들은 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왔고 교회에 오고 또 위로의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시므온의 나이가 적지 않았겠죠. 시몬의 나이가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둔 그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 받기를 원하는 그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보겠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안 죽을 거야.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우리 이 민족,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보고 내가 눈을 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열망과 의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성전에 매일 나오게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간절함이 하늘로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통해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데 여러분 살살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들릴까요? 세게 두드려야 저 안에 있는 주인이 열어주는 거예요.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 앞에서 닫혀있네?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두드려야 돼. 두드리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드리다가 못 두드려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서 위로도 내요. 그럼 간절함, 소원. 여러분, 어떤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요, 이 꿈에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일상에서 풀리지 않는 뭘 가지고 바라는 게 있으면 이 잠을 자면요, 꿈에 그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이나 그것이 좋지가 않아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 전에 학창시절에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내 마음에 드는 순간에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영어 하시는 그 미국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그분하고 제가 3년을 거기서 보냈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책을 보는데 보니까 어떤 좋은 책이 있어요. 영어 책이에요. 읽기 쉬운 책. 근데 뒤에 보니까 저자의 이메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 책을 읽고 이 저자인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이 와. 그래서 저기 서울 신림동에 가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찾아가고 만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공부를 쭉 했죠. 쭉 했더니 이제 꿈에서 여러분 사람들 등장하면 무슨 말 합니까? 한국말 하죠. 근데 나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영어로 말하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좀 튼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좀 집중력을 내가 영어 하겠다 그러면요. 시도하고 그러면요. 이 꿈에서까지 영어가 나오면 그건 거의 되는 거야. 뭔가의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시므온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선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그의 그 나이가 많은 죽음 앞에 있는 다다른 그때에도 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난지 8일째 정결 예식을 하러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와 또 요셉과 그 가족을 다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 그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8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시므온이 32절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 그 부모는 아직 잘 모르죠. 물론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동정녀 자신의 몸인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확실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 들으면 그것이 더 확실하죠. 시몬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35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누구의 마음을 찌른다고요? 내 마음. 내 마음 누굽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칼이 마음을 찌른다. 이분은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엄청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기쁨만 있은 게 아니죠.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그 엄청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것도 당신은 받아야 될 거니 미리 마리아에게 준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안나를 만납니다. 안나는 처음 만난 시몬은 남자 할아버지라면 안나는 여자 할머니가 되겠죠. 36절에 보면 안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있어. 안나라 하는 선지자. 시몬에게는 아무런 명칭이 없습니다. 직위가 없습니다. 시몬은 그냥 일반 남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84세지요. 예, 고령이죠. 당시 84세. 엄청난 고령이에요. 근데 어떤 분입니까? 결혼하고 잠시 남편하고 7년 동안 살다가 가부되어서 지금 84세의 여인이에요. 이분이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남편하고 7년 산 게 전부예요. 그 다음부터 가부예요. 어떻게 보면 기고하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막 살 수 있는 사람도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주야로 금식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보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의 그 84세의 그 마지막 삶을 그는 기도함으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을 바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냥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의 빛이요 유대인의 영광이 되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안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구나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성취했고 또 안나를 통해서 또 시므온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30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구원을 맛보았습니까? 주의 구원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주의 구원 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 것에 만족하지 말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경험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기쁨, 즐거움,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생수의 강이 나오지 않지? 그것은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매일매일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시몬과 안나는 자신을 뛰어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의 기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별로 바라는 것이 적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범위도 축소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넓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만 시몬과 안나는 자신을 뛰어넘는 자기 민족을 보았고 민족의 위로를 구하였고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도록 더 넓은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김진현 모치님이 올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진현 모치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복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늘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넓은 기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게 없으셨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질수록 다른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 말이 보세요. 25절에 보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안나는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7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로 섬기더라. 이거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몬에게는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27절을 봅시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날도 여러 날처럼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오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38절도 보세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렇죠. 안나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그날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갔어요. 꾸준히 가. 그 마침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연 같아.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안나에게도 마침 이때. 그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길이 엇갈릴 수도 있죠. 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성령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시간에 마침 그때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요. 마침. 또 마침의 은혜를 또한 우리 경건한 젊은이들에겐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준비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준비된 은혜는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침의 은혜예요. 마침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필요했는데 딱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몬에게, 안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침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원함이 이루어지고 위로하심을 받는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좋지 않은 또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또 되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위로부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던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를 넘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위로하심을 기대합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을 은혜의 강가로 마무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